겉으로는 금처럼 빛나는 교회들이 있지만 그 안에는 속임수의 독이 가득하다. 성령께서는 듣는 귀가 있는 자들의 마음속에 경고의 알람을 울리고 계신다. 적그리스도는 단지 전쟁과 공포로만 오지 않을 것이다. 그는 설교단과 부드러운 노래, 기름 부음 없는 공허한 말들로 올 것이다. 오늘 하늘은 당신에게 선택을 요구한다. 계속 눈을 감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곧 교회를 전례 없이 뒤흔들 일에 대비해 눈을 뜰 것인가? 이것은 두려움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진짜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왜냐하면 앞으로 몇 분 안에 사탄이 이미 적그리스도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5 종류의 교회에 대해 알게 될 것이고 그 교회들을 늦기 전에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여기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하늘이 누군가를 깨우고자 할 때 설명을 보내지 않는다. 부르심을 보낸다. 그리고 지금 성령께서 당신을 부르고 계신다. 교회 안에서 조용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많은 이들이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다. 치유의 장소가 되어야 할 곳이 이제는 산만함의 무대가 되었고 불에서 시작된 것이 오락거리로 변했다. 많은 이들이 잠든 사이 적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 빛으로 가장하여 더 이상 임재가 머물지 않는 제단 위에 편히 앉아 있다. 그러나 오늘 무언가가 바뀐다. 주께서 당신의 눈을 열어 종교라는 커튼 뒤에 감춰진 것을 보게 하신다. 당신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받아왔다. 공허한 메시지를 듣고 빛나지만 기름 부음이 없는 사역들을 보며 당신의 영혼은 더 깊고 더 진실된 무언가를 갈망해왔다. 그것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지금 당신 안에서 깨어나고 있는 분별력이다. 이 영상은 단순한 영상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하나님은 미혹이 눈앞에 드러나기 전에 그것을 분별할 자들을 구별하고 계신다. 안락함, 혼합, 명성, 방종, 탐욕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자들을 말이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그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5 종류의 교회를 지금 분별하지 못한다면 내일은 그 교회들에 미혹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메시지를 끝까지 붙들면 진리가 주는 자유, 불이 주는 정결, 분별력이 주는 보호를 얻게 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은 파수꾼들을 일으키고 계신다. 그들은 축복에 대해 말한다. 꿈에 대해 말한다. 세상을 정복하라고 말한다. 그들의 말은 달콤하고 그들의 메시지는 듣는 이들을 매혹시킨다. 그러나 그들의 말에서는 회개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제단에는 눈물이 없다. 죄에 대한 직면도 없다. 십자가의 보혈에 대한 언급도 없다. 적그리스도가 사용하고 있는 첫 번째 교회는 십자가 없는 교회이다. 이 교회는 갈보리를 안락함으로 대체했다. 승리를 축하하면서도 자기 부인을 회피한다. 성공을 약속하며 대중을 끌어모으지만 구원으로 이끄는 회개로 인도하지 않는다. 성령께서는 말씀하신다. 십자가를 생략한 복음은 능력 없는 복음이다. 그것은 생명 없는 몸과 같고 정의 없는 전등과 같다. 원수는 십자가가 변화를 일으키는 중심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설교단과 마음속에서 십자가를 지우려 한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셨다. 그들은 자신을 부유하다고 여겼지만 실상은 눈멀고 벌거벗고 비참한 상태였다. 오늘날의 이런 교회들도 그렇다. 겉으로는 완전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자신의 집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신다. 한국의 기도산에서 옛 목사님들은 이렇게 가르쳤다.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없고 고난 없는 영광도 없다. 십자가는 짐이 아니라 부활로 가는 길이다. 그리고 마귀는 이것을 미워한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있는 곳에는 자아의 죽음이 있기 때문이다. 십자가가 있는 곳에는 해방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담대히 말할 세대를 일으키고 계신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안락함이 아닌 십자가를 선택합니다. 나는 외형이 아닌 변화를 선택합니다. 회개로 인도하지 않는 복음을 거부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결단이라면 지금 댓글에 쓰십시오. 나는 십자가를 선택합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말하지만 다른 이름의 신들을 숭배한다. 예수의 이름을 인용하지만 벽에 부처를 걸고 제단에 향을 피우며 찬양 속에 에너지를 말한다. 예배는 영적이어 보이지만 이상한 영이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적그리스도가 사용하는 2번째 교회는 혼합의 교회이다. 진리와 거짓이 섞여 있는 교회이다. 그들은 말한다. 모든 믿음에는 좋은 점이 있다. 모든 길은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그러나
주의 영은 외치신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혼합은 미묘하게 시작된다. 그렇게까지 극단적일 필요는 없어. 좀 더 포용적이어야 해. 그리고 어느 순간 성경은 수많은 경전 중 하나가 되고 만다. 교회는 기독교 요가 수업을 열고 동양 명상에 기반한 묵상을 진행하며 모든 영성의 이름으로 신앙을 고백한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이미 왕좌는 나눠졌다.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믿음을 지켰지만 발람의 교훈을 용납했다. 그들은 충성된 외형을 가졌지만 미혹을 허락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말은 달콤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없다. 이 혼합은 무해하지 않다. 오히려 적그리스도의 종교인 하나의 종교를 받아들일 준비를 시킨다. 모든 민족을 하나로 묶되 십자가를 부인하는 가짜 신앙이다. 모든 것이 받아들여지는 세상에서는 결국 어떤 것도 분별할 수 없게 되고 거짓 메시아조차 쉽게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당신의 영이 이러한 메시지의 불편함을 느껴왔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당신을 불러내고 계신 것이다. 하나님은 단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충성할 자들을 따로 세우고 계신다. 지금 믿음과 담대함으로 선포하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십니다. 댓글에 이것을 적으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시인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실 것이다. 그들은 표적을 사랑하지만 표적의 주님은 사랑하지 않는다. 그들은 예언의 말씀을 줬지만 고요한 임재를 피한다. 그들은 계시에 중독되어 있지만 목자의 음성을 조용히 듣는 법은 배우지 못했다. 적그리스도가 사용하는 세 번째 교회는 선지자보다 예언을 더 사랑하는 교회이다. 초자연적 현상의 쇼에 매혹되어 있지만 영적 본질에서는 멀어진 교회이다. 그들은 더 많은 환상, 더 많은 계시, 더 많은 움직임을 외치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함에는 뿌리가 없다. 주님은 말씀하신다. 많은 이들이 내가 무엇을 할지를 알고 싶어 하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 하는 이는 적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도 같은 상황을 겪으셨다. 무리들이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다. 떡을 나누셨고 병을 고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십자가와 자기 부인, 진정한 교제를 말씀하시자 그들은 떠났다. 그들은 유익은 사랑했지만 관계는 원치 않았다. 오늘날에도 원수는 예언 집회에 의존하는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은밀한 처소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거짓된 표적과 기적으로 등장할 때 많은 이들이 그를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따르게 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진짜 선지자들을 일으키고 계신다. 조용함 속에서 훈련되고 기도로 다듬어지고 은밀한 곳에 숨겨진 자들. 그들은 공개된 환호보다 눈물의 시간을 택하는 이들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버지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다. 이것을 원한다면 지금 선포하라. 나는 쇼가 아닌 친밀함을 선택합니다. 댓글에 쓰십시오. 나는 친밀함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혼란의 시대에 당신을 지키는 보호막이 될 것이다. 그 교회는 은혜에 대해 노래한다. 그러나 회개는 숨긴다. 수용에 대해 말한다. 그러나 거룩함은 침묵한다. 자유를 선포한다. 그러나 죄를 단지 약점이라 부른다. 적그리스도가 사용하는 네 번째 교회는 거룩함 없는 교회이다. 하나님의 기준을 거부하고 십자가 없는 은혜, 자기 부인 없는 은혜, 변화 없는 은혜를 설교한다. 하나님의 영은 말씀하신다. 내 은혜는 죄 속에 머무르기 위한 면허증이 아니다. 내 은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다. 이 교회는 말한다. 판단하지 마. 하나님은 지금 모습 그대로도 사랑하셔. 모두 환영이야. 맞다. 모두 환영이다. 그러나 아무도 변화되지 않는다. 사슬은 끊어지지 않는다. 성령님은 언급되지만 죄를 직면하게 하시려 오시면 환영받지 못한다. 이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의 두아디라 교회와 같다. 예수님은 그들의 행위를 칭찬하셨지만 죄를 용납한 것을 꾸짖으셨다. 네가 이세벨을 용납하니 그가 내 종들을 음란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치게 한다. 이것이 이 교회의 특징이다. 관용, 진리 없는 사랑, 회개 없는 수용.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다시 거룩함의 제단으로 부르고 계신다. 종교성이 아니라, 퍼포먼스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 앞에서 깨어진 마음에서 나오는 순결함으로. 당신이 힘으로 거룩해지려 애쓸 필요는 없다.
당신은 그저 항복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 안에서 당신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실 것이다.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라. 나는 거룩한 삶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방종의 거짓을 거부합니다. 성령님, 나를 깨우시고 변화시켜 주소서. 그리고 이것이 당신의 기도라면 댓글에 쓰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그들은 자신이 축복받았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부유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움직임을 성전의 크기와 주차장에 있는 자동차 브랜드로 판단한다. 믿음은 곧 번영이라고 가르치며 가난은 영적 실패의 증거라고 말한다. 적그리스도가 사용하는 5번째 교회는 돈을 섬기는 교회이다. 이 교회에서는 번영이 교리가 되고 11조는 거래 수단이 된다. 회계보다 투자를 더 자주 설교한다. 그러나 주의 영은 말씀하신다. 문제는 돈을 갖는 것이 아니다. 돈이 너를 지배하는 것이다. 이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을 예배한다. 설교단은 조작의 무대가 되었고 믿음은 절대 오지 않는 약속들로 거래되었다. 자기 부인의 복음은 탐욕의 신학으로 바뀌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서 이 영을 보셨다. 그는 진지했고 계명을 지켰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라고 하셨을 때 그는 슬퍼하며 떠났다. 그가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재물이 그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위한 덫이다. 적그리스도의 체제 아래서 복종하지 않으면 사고팔 수 없는 글로벌 시스템, 돈을 사랑하도록 배운 이들은 가장 먼저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은행 장오가 아닌 자신에게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고 계신다. 그분이 공급원이시며 월급이 아니다. 그분이 공급자이시며 세상이 아니다. 그분은 모든 것이 흔들릴 때에도 믿을 수 있는 분이다. 믿음으로 선포하라. 예수 이름으로 나는 마몬의 영을 내 삶에서 끊는다. 돈은 내 종이지 나의 신이 아니다. 하나님은 나의 공급원이시며 나의 공급자이시며 나의 유일한 생명이시다. 댓글에 적으라. 하나님은 나의 공급원이십니다. 5교회, 5덫.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는 5길, 그러나 깊이 썩어 있는 길들. 이 교회들의 공통점은 이것이다. 진리처럼 보이기 시작했지만 점차 속임수로 물들었다는 것. 하나님의 영은 긴급한 진실을 드러내고 계신다. 적그리스도는 새로운 종교를 처음부터 만들지 않는다. 그는 이미 존재하는 것을 사용할 것이다. 익숙한 형태, 친숙한 언어, 이전에 기름 부음이 있었던 종교적 구조를 가져다가 빛처럼 보이는 어둠으로 가득 채울 것이다. 각 교회는 전략적인 틈을 의미한다. 십자가 없는 교회는 연약하고 자기 중심적인 그리스도인을 만든다. 혼합의 교회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만들고 어떤 교리든 받아들이게 만든다. 예언을 우상화하는 교회는 감정에 의존하지만 영적으로는 공허한 백성을 만든다. 거룩함 없는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파괴하고 배교의 길을 연다. 돈을 사랑하는 교회는 구주가 아닌 체제를 숭배하는 자들을 양산한다. 이 5교회는 함께 불법의 사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세대를 만들어가고 있다. 원수는 서두르지 않는다. 그는 씨를 심고 생각을 주입하고 토대를 조금씩 바꾸어 결국 구조 전체가 무너져도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게 만든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신다. 지금 하늘은 경고하고 있다. 듣는 귀가 있는 자들은 놀라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진리로 위장된 거짓을 분별할 것이다. 양의 탈을 쓴 늑대를 볼 것이다. 당신이 이곳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당신은 훈련받고 있다. 분별할 수 있도록 구별되고 있다. 드러나기 전 미혹을 알아볼 수 있도록 무장되고 있다. 분별력은 의견이 아니다. 육적인 판단도 아니다. 인간의 의심도 아니다. 분별력은 성령의 은사이다. 마지막 때에 그것은 진리에 굳게 서는 것과 속임수에 무너지는 것의 차이가 될 것이다. 주의 영은 파수꾼의 세대를 일으키고 계신다. 그들은 외모에 감탄하지 않고 하늘의 눈으로 본다. 감정이나 편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움직인다. 당신은 그들 중 하나이다. 분별력은 마지막 시대의 방패이다. 그것은 가짜의 화려함에 빠지지 않게 막아준다. 그것은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을 보여준다. 말의 이면 설교의 동기, 현상의 뿌리를 드러낸다. 모든 것이 상대화되는 세상, 선이 악처럼 보이고 악이 선처럼 보이는 시대, 오직 분별력만이 당신을 지켜줄 것이다. 그러나 이 분별력은 지식에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성령님과의 친밀함에서 비롯된다. 말씀 안에서 강해지고, 기도 안에서 날카로워지고, 순종 안에서 활성화된다. 오늘 하늘은 이 은사를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부어주고 계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나는 내 파수꾼들을 훈련시키고 있다. 그들의 귀를 정죄하고 그들의 눈을 깨우고 있다. 그들은 다른 이들이 무시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들을 것이다. 그리고 미혹이 올 때 그들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영이 이 갈망으로 불타고 있다면 지금 선포하라. 나는 위로부터 오는 분별력을 받습니다. 나는 성령의 눈으로 보기로 선택합니다. 나는 속지 않을 것입니다. 댓글에 적으십시오. 나는 분별력을 받습니다. 속임수에 대한 최고의 해독제는 지식이 아니다. 신학적 논쟁도 아니다. 예언의 은사조차 아니다. 최고의 해독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음성을 아는 자는 모조품에 속지 않는다. 은밀한 처소에 사는 자는 임재가 사라졌음을 즉시 알아챈다. 진짜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는 어떤 교리의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마지막 날들에 많은 이들이 계시, 표적, 강력한 메시지를 좇을 것이다. 그러나 소수만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군중 속에서는 들리지 않는 속삭임을 들을 것이다. 성령님은 은밀한 곳에서 자신을 아는 예배자들을 찾고 계신다. 그들에게 분별력과 방향과 권세를 맡기실 것이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은 마리아를 기억하라. 모두가 분주히 봉사하고 논쟁하고 정리하고 있을 때 그녀는 가장 좋은 몫을 택했다. 예수님은 그것이 그녀에게서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일으키고 있는 세대이다. 플랫폼보다 임재를 우선시하는 세대, 스포트라이트보다 기도의 골방을 귀하게 여기는 세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기도하고 조용히 울며 군중 없이 깨지는 세대. 이 친밀함이 시련의 날에 당신을 지켜줄 것이다. 왜냐하면 속임수가 말할 때 당신은 그 목소리가 아버지의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선언하라. 주님, 내가 주님을 섬기기 전에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공개보다 은밀함을 선택합니다. 모든 소리보다 주의 음성을 선택합니다. 이 고백이 당신 마음에 불을 지핀다면 댓글에 적으라. 나는 친밀함을 선택합니다. 왕이 다시 오시기 전에 신부는 정결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추수 전에 알곡은 가라지와 분리될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전에 하나님은 자신의 제단을 정결하게 하신다. 교회는 더럽혀진 옷으로 영원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께서 지금 움직이고 계신다. 단순히 부흥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결하게 하시기 위해 사역을 세우기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안의 모든 부정하고 썩은 것을 제거하시기 위함이다. 관용의 시대는 끝났다. 주님은 말씀하신다. 나를 슬프게 하는 것들과 더 이상 동맹을 맺지 말라. 입술로는 예배하지만 마음은 멀리 있는 것을 이제 그만하라. 죄를 축하하면서 교제인 척하는 것을 멈추라. 이것은 교회의 정화의 시간이다. 하나님은 재능에서 스포트라이트를 거두시고 다시 성품 위에 빛을 비추고 계신다. 은밀한 것을 직면시키고 감춰진 것을 드러내며 온 덩어리를 부패시키는 누룩을 제거하고 계신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다. 성령의 일이다. 그분은 마음속에서 시작하고 계신다. 은밀한 눈물, 진짜 깨짐, 아무도 보지 않지만 하늘이 응답하는 기도들로 당신은 지금 주변을 보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교회는 망했어. 그러나 하나님은 통제권을 잃지 않으셨다. 그분은 순결하고 열정적이며 점도 주름도 없는 신부를 일으키고 계신다. 신랑을 위해 준비된 자들을. 이것이 당신 마음의 갈망이라면 담대히 선언하라. 주여, 주의 교회를 정결케 하소서. 그리고 그 정결함을 내게서 시작하소서. 댓글에 이 고백을 쓰라. 이는 항복의 행위이다. 하늘은 선포하고 있다. 분리의 시간이 왔다. 이제는 다가올 것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오고 있다. 만약이 아니라 언제의 문제이다.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그것은 문 앞에 있다. 흔들림이 있을 것이다. 국가들만이 아니다. 경제만이 아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감춰졌던 것이 드러날 것이다. 위장되었던 것이 폭로될 것이다. 흔들릴 수 없을 것 같았던 사역들이 무너질 것이다. 동시에 순종과 친밀함 속에 연단된 숨겨진 음성들이 순결과 권위로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모든 흔들릴 수 있는 것이 흔들릴 시간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정죄하고 계신다. 벌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준비시키시기 위해.
그분은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고 소음을 잠재우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진리와 편의를, 순수한 복음과 연출된 공연을 나누고 계신다. 그리고 성령에 민감한 자들은 느낄 것이다.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 거룩한 불편함, 설명할 수 없는 갈망, 무시할 수 없는 불안함. 그것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준비하라. 추수와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그 시간에는 중립의 여지가 없다. 진리 편에 서든지 속임수에 휩쓸리든지 하늘과 조화를 이루든지 이 세상의 체제에 끌려가든지 당신의 영이 이것을 느낀다면, 이 말씀이 당신 안에서 불타고 있다면 당신의 음성을 높여 선언하라. 주여, 주의 심판이 올 때 내가 방심해 있지 않게 하소서. 나는 준비되길 원합니다. 나를 깨우소서. 준비시키소서. 자리매김하게 하소서. 점점 짙어지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드문 무언가를 빚고 계신다. 세상 눈에는 인기 있지 않다.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러나 하늘의 눈에는 강력하다. 그분은 속지 않을 세대를 일으키고 계신다. 그들은 현대의 재단에 무릎 꿇지 않는다. 수용을 위해 원칙을 타협하지 않는다. 입지나 가시성, 편애 때문에 믿음을 팔지 않는다. 그들은 불로 인을 맞았고 기도로 단련되었으며 말씀으로 양육되었고 성령으로 인쳐졌다. 이 세대는 박수를 좇지 않는다. 임재를 좇는다. 약속을 좇지 않는다. 순결을 좇는다. 감정으로 살지 않는다. 확신으로 산다. 그들은 진리를 알기 때문에 가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들은 십자가 없는 교회에 미혹되지 않으며 직면 없는 메시지에 매혹되지 않는다. 조명에 감탄하지 않는다. 참빛에 의해 움직인다. 그들은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서 있다. 그리고 폭풍이 올 때, 반드시 올 그때 그들은 서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이 세대를 준비시키고 계신다. 당신도 그 가운데 있는가? 당신의 마음이 거룩함, 진리, 분별력으로 불타고 있다면 그렇다. 당신도 그 중 하나이다.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왜냐하면 성령께서 마지막 때에 당신을 인치고 계시기 때문이다. 당신은 속임수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무너짐 속에서도 진리의 기둥이 될 것이다. 지금 믿음으로 선언하라. 나는 남은 자의 일부입니다. 나는 체제에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나는 어둠 속에서 빛이 되겠습니다. 댓글에 적으라. 나는 남은 자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정체성이다. 그리고 그 누구도 이것을 빼앗을 수 없다. 당신이 이 말씀 끝까지 읽은 것은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다. 이것은 단지 또 하나의 메시지가 아니었다. 이는 하늘의 계시였으며 다가오는 날들에 대비하여 당신의 영을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주님은 오늘 당신에게 적그리스도의 도구가 될 5가지 교회 유형을 보여주셨다. 그분이 이걸 보여주신 것은 두려움을 심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자리매김시키기 위해서이다. 당신의 눈을 열고 분별력을 장착시키기 위함이다. 당신은 십자가 없는 교회에 대해 들었고, 혼합의 교회에 대해 들었고, 예언을 우상화하는 교회에 대해 들었고, 거룩함 없는 교회에 대해 들었고, 돈을 섬기는 교회에 대해 들었다. 이들 각각은 원수가 유혹하고 속이며 파괴하기 위한 전략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것을 보여주심으로써 보호하고 계신다. 당신이 무리 속의 하나가 아닌 성벽에서 깨어 기도하는 파수꾼이 되게 하기 위해, 진리를 알고 그것을 사랑과 용기로 수호할 전사로 세우기 위해 오늘 성령께서 당신 안에 새로운 분별의 차원을 인치고 계신다. 당신은 진짜와 조작을 즉시 분별하게 될 것이다. 당신의 영혼은 거짓을 자동으로 거부하게 될 것이다. 당신의 마음은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이다. 어떤 일이 와도 당신의 심장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 믿음의 행동으로 진심을 담아 기도하라.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눈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분별력을 받습니다. 나는 모든 형태의 속임수를 거부합니다. 나는 십자가를 선택합니다. 나는 진리를 선택합니다. 나는 거룩함을 선택합니다. 나는 주님과의 친밀함을 선택합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내 삶을 사용하여 주의 빛을 비추게 하소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당신이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렸다면 댓글에 쓰십시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이 메시지를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전하십시오. 깨어나야 할 누군가에게. 이 단순한 행동이 한 영혼을 속임수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지켜주시기를
당신은 예수님의 피로 덮여 있습니다. 당신은 어둠 속의 빛입니다. 당신은 속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